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의 유혹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하라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많은 목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본질은 놓쳐버리고 과정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질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가슴이 너무나 지금 뛰고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본질 설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대부분 지금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40일 금식하신 거에서 돌덩이, 떡덩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런 거 가지고 전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전에도 또 묵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절로 설교를 하라는 것이죠. 1절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 4장의 모든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과정만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더라,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치했더라, 그것만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1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받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죠.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마귀한테 왜 시험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기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됩니다. 욥의 1장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가 거기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시면서 욥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죠. 왜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든 관점은 정확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시험대에 올리죠.
그래서 욥은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그 자체를 굳건히 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놓쳐버리고 늘 과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성령에 이끌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그런 지금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예수님은 왜 받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육신적 성품도 가지고 계시는 분. 그 육신적의 나약한 부분을 마귀는 건드려서 예수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육신적인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영적인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늘 이 땅에서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세상적인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지요. 그 끝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가 수종들더라. 예수님 주변에 천사들이 와가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마귀의 시험대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길,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늘 육신적인 것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삶이 이제는 육신적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별따로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그 본질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역시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험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하루하루 그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은 늘 이 땅에 살면서 주변에 누가 덕실거립니까? 사단 마귀가 덕실거리며 우리를 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 하지요. 예수님도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영원 구원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옆에서 늘 그들을 예수님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삶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겼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이 말씀과 더불어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과연 온전한 믿음에 서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물도 떡도 잡수지 않은 그러한 금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40일 금식을 한다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그렇게 자랑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다, 많이 그걸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금식은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그 40일 금식한 것은 먹을 거 다 먹잖아요. 물을 다 마셔가면서 우리가 금식하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의 종들은 소금을 가져와서 물에다 태워서 그것을 먹어가면서 그것이 금식이라고 하고 있는, 눈 감고 아웅하면서 40일이라는 금식을 마쳤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거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들이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도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조그마한 능력만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어떤 이상한 목사는 하나님 보고 이 새끼 까불면 죽어, 그리고 입만 띄면은 이 새끼 저 새끼, 주의 종들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함부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겉으로는 주의 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종입니까? 하나님 보고 욕하는 종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성경상에 맞지 않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종입니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치고 나가니까 많은 정신 잘못된 그러한 주의 종들이 따라다니면서 환호를 하고, 심지어는 저 오살리 그 기도원에 거기에서 꽉 차도록 사람 불러다 놓고 거기에서 큰 소리 치고 욕하고, 그래도 좋다고 전부 아멘하고 있는 이런 정신 빠진 잘못된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깨달았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교통교제하지 못하고 생각만 가지고 학식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입자랑이 말 잘 나오는 그 달변으로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러한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산다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물도 떡도 먹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줄이시겠습니까? 그때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 저와 여러분도 금식해 봤지만
금식, 장기 금식 하면은 눈앞에 금식 끝나고 나면은 소망이 그렇지요. 빨리 먹어야 될 건데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사단 마귀가 와서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신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내 영이 살아나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그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으로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영광이지만 내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뭐라 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놔 놓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하지요. 그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그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명예와 그 교만을 주지요. 야, 너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 그거 내리면 너 참 대단해. 그걸로서 나에게 교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 가시는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겸손하게 낮아질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더 힘들고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철저히 낮아지면서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온 그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을 주겠다. 재물이지요. 그것이 탐욕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거꾸로 떨리게 하지요. 어떠한 다른 타 종교에서는 그렇지요. 늘 손이 발이 되도록 비비고 주세요 절하고 뭐 1000번을 절하고 3000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은 얻을란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창세기 3장 하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지요. 이 선악과를 봐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진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와가 매일 보던 그 선악과의 나무 열매가 그날따라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그 시험이지요. 예수님 앞에 먹음직스러운 먹는 것, 그리고 보암직스러운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자기를 자신을 높여라, 그리고 내한테 절 한번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탐욕에 재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가만히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 먹는 것과 보는 것과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들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적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나 사단 마귀에 유혹돼서 부어라 마셔라 쾌락을 쫓아 탐욕을 쫓아 음란을 쫓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 내 삶을 통하여 사단 마귀에게 영광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분들 맞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본질의 말씀을 말씀드렸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과정을 따져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본질을 우리는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본질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욥을 통하여 그 욥이 시험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에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여 있습니까? 영적인 삶을 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신에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영을 따르는 자의 영의 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광야로 나가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역사, 우리의 그 역시 우리도 또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영으로 사는 자는 생명과 또한 평안을 얻는다.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러운 걸 따라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늘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가지만 그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전부 알곡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에 네 밭을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교해 드릴 것인데 결국 교회 안에서 알곡은 몇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만 들락거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깨끗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 속에 고아와 과부가 어려움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기는 같이 살아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안에서 늘 이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이번 주여 주여 하면서 마귀 젖을 빨아먹고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좋은 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땅을 사서 좀 더 돈을 벌까? 어떤 집을 사면 좀 더 거기에 그 집값이 오를까? 그런 것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손주를 잘 볼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런 것 자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의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다만 너희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려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지금 바깥에 계실 때 빨리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곧 사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온전한 믿음에 서야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에게 제일 기독교에서 중요한 성품이 뭐예요? 거룩성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금 아가페적 사랑은 바로 내 자신을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헌신 봉사하는 것,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 헌신적으로 외형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희생을 할 때 내 영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바로 영적인 부분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답게 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물이 잘나서 또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 속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하나님이 신앙이 없으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들이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가지 못하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먹음직스러운 것, 탐스러운 걸로 탐욕을 줘서 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새 속에 물들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합니까? 지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습니까? 이제 세상과 같이 살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은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 부어라 마시라가 아니라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 거룩한 삶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것과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의도로 지금 이 말씀 주셨는가 영적인 부분을 통하여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하는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주어들은 그러한 은혜 받은 남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는 듣는 사람들이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육신은 기뻐할지 몰라도 그 영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 성령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한 자리에 같이 먹고 자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영적인 삶,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놓쳐지면 의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주의 종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 못하면 그것은 벙어리 목사요, 장의 맹인이요, 그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들이나 거짓 목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역 목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목사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자연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